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356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본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김미아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박영묘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앞서서 이제 천사에 관한 말씀도 나눴고 또 모세에 관한 말씀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도 귀하게 생각을 했고 또 모세도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고백하며 이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 성경책이라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힘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믿음 없이 읽으면 그저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말씀인데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까지도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13절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1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13절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결산하시는데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이고 죄된 것이고 악한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면 하나님은 어떤 결산을 하셔야 되느냐?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죄값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이고 멸망의 길인데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대제사장이 계신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속죄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자리는 얼마나 두려운 자리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벌거벗은 것 같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감히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굳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인데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이 땅에서 사셨고요.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이라는 기도를 드리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경험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친히 아시는 분이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어보지 못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피상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어본 일은 공감이 되는 거죠. 같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지막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다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이제는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졌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저런 사람이라서 부끄럽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15절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동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자 써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고백한 이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람보다 감동이 덜 할지도 모르고 어떤 그 은혜가 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모든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귀하고 또한 놀라운 은혜를 또 이 크신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당황하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하루가 믿음으로 담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